잠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이 월모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모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월모어라고 하는 지역은 6만 명밖에 살지 않는 이 작은 소도시고요. 에즈베리 대학도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요, 2월 8일부터 3주에 걸쳐 가지고 24시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매 주마다 드리는 채플이 있었는데 이 채플이 끝난 다음에 5명의 이 청년들, 학생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5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5명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을 하고요. 이 5명이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은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가지고요. 그 광장을 꽉 채우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임이 24시간이 계속 되어지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진행되어지면서 일주일 정도 이게 계속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르 대학교에 있는 이 광장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3주 동안 이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배웠던 류웅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워싱턴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날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진 보면은 이런 사진도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주도하거나 누가 만들어내거나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목회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3주가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갔었을 그 무렵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곳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도착해가지고 이 이제 강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줄이 굉장히 길게 있어가지고 이 강당에 들어가는데 7시간 기다려가지고 이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줄 서 있는 사진을 지금 찍어서 올린 거죠.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혀 새치기 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7시간을 쭉 기다렸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특별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게 정말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인가? 부흥이 정말 일어난 건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신중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건 단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그 결과까지 보고 진짜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이 이제 부흥 운동은요, 3주간 지속이 되고요. 결국에 학교 측에서 이제 수업이 시작할 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문을 닫겠다라고 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이 닫혔고 이제 이 강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은 사라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아닌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이 상황이 심지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그 공지 이후에 이곳은 흩어졌고 이제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 부흥 사건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을 지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옛날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월 8일부터 3주 동안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탈종교화되어 버린 미국 땅에서, 그것도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도 목회자가 있거나 탁월한 누군가가 그걸 주도한 것도 아니라 학생 5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도무지 사람이 만들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의 이런 모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듣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도무지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을 실행하시는 일들이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고 오늘 지금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굳이 여기에 있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부서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흥을 소망해야 되고요, 부흥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과연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연계해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흥을 달라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의 집에서 일어난 한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요 원래 이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건진 받으면은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베델로 돌아가 가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정착해 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속에서요 이 야곱의 자식들은 계획적으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사건이 지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려가지고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킬 위기에 빠진 거죠. 자,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힘을 합하여 이방 민족 출신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탄식하고 있고요,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거죠. 자, 그런 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35장 1절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일을 잘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집안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데요. 이 신약의 교회의 모델이 이 구약판이 야곱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들,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서 신약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요, 이 야곱의 집안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야곱의 집안은요, 구약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거룩한 할례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정당한 권위도 없고요. 영적 지도자였던 아버지의 책망 앞에서 대들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요. 완전히 이 땅에 망가져버린 교회의 모습, 이게 이 야곱의 집안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집안에 철저히 망가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교인들을 믿느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저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더 이상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교회를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50% 이상의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분명 성공할 수 없다,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나도 어려움이 없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요 6개 교단의 통계를 보면은요, 3년 만에 56만 명의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럼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50대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0대, 30대, 20대, 특별히 30대와 20대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일학교도 덩달아 많이 줄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40대, 30대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건요,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 교회를 떠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47%가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취학부입니다. 유치부와 영아부라고 하는 건데요, 교회 안에 아기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전체 교회의 78%의 교회에는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을 가지고요, 7년 후가 되어서 2030년이 되면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통계만 정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90%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라고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에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른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30대와 40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중에 90%가 넘는 교회는 이 노령화되어져 버린 고령화된 교회만 남고 나머지 10%에만 주일학교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청장년이 있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요, 교사로 섬기기가 진짜 어려워가지고요,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한 5명이 지원해가지고 1명만 교사가 되고 나머지는 교사가 못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나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단히 참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젊은 세대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이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할 이유입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교사를 하고 싶어도 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유치부 담당 교육자한테 까맣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 청소년부 교육자가 저를 막 이렇게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제발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왜 공간을 안 만들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땅을 더 살 수도 없고 아무튼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요, 제가 있는 다른 목회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배가 쳐 불렀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이 공간을 어떻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수입을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비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비참한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사진으로 봤던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아주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방송국에서 막 취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 이걸 이제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부흥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이 부흥이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데요, 이 살려내시는 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죠. 자, 부흥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권적인 사건입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이들과 싸울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야곱은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영적인 가장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될 그 사람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뭘 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의 집안에서 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가 다시 살아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좋은 교보제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저런 수련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말 먹여가면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 죽어있는 그가 살아나는 것, 정말 저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라고, 먼저 임하여달라고, 먼저 말씀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로 모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니,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내 자식 가운데, 하나님 친히 당신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수식어를 빼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로는 쿰이라고 하는 겁니다. 쿰. 여러분, 쿰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들어보신 분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데요, 이 살려낼 때 12살 난 아이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리다 쿰, 이건요,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깨울 때 하는 표현이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쿰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람어에도 쿰은 일어나고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쿰은 일어납니다. 둘 다 셈 어족이기 때문에 이 셈 어족에서는 이 동일하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세겜에서 10년을 살 때도 그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양떼를 잘 돌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고 더 큰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열심히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쿰이라고 말해요. 쿰. 제발 이제 그만 자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일어나라. 넌 언제까지 잘 거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야곱은 세겜에서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상태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혹여나 우리의 영혼도 약간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열심을 낸 것 같고 수고하고 애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런저런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길어지고요, 이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고 좀 아이들을 못 만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가지고 원격으로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3년의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이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잘 이렇게 뭔가 모호해. 말씀도 잘 안 들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도 많이 식었어. 여러분,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많이 늙은 것 같은 거죠. 옛날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3년이 좀 되니까 내 나이가 좀 달라진 것 같고 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애들과 감도 좀 멀어진 것 같고 이제 잘 못하겠다.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자고 있다. 깨라. 너 언제까지 잘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흔들어 깨우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고 정말 사망 같은 잠을 자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그 잠에서 깨어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델은요,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피하여 도주하던 길에 한밤에 너무 피곤에 쩔어가지고 잠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들어가지고 정말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향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 이게 베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집안을요, 이 베델로 올라오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요, 네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 나를 경험했던 그 자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 그곳으로 다시 나오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 그 순간이 언제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기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갑고 냉랭해져 있는데,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언제까지 그 상태로 머물겠니? 너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니 그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찾아서,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장소를 쫓아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 기도할 수 있고요, 밤에 기도할 수 있고요, 아침에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이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너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영으로 예배하면 그 어떤 장소에서건 그 어떤 시간에서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맞기 때문에 나는 굳이 예배당에 나갈 필요가 없어. 나는 굳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 굳이 왜 힘들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 어차피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저녁에 밥 먹고 편할 때 남편이랑 둘이 손잡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절대적인 장소, 절대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모여든 무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부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네가 정신이 흐릿흐릿하고 뭔가 일상에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라면 빨리 그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짐을 싸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고 거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이 베델에 해당하는 시간은 어느 때일까요?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요, 여러분의 베델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저는요,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베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장소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캠핑 같은 데 갑니다. 거기 가서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흐름과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경험했다, 그 선생님이 날 껴안고 기도했던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느 땐가는요,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베델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경험해본 장소나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분명 방황합니다. 아무리 지금 보기에 아주 착실한 친구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5학년까지 성경을 막 엄청 외우고, 이슬비 전도 카드에 있는 거 다 외우고, 169절 다 외우고, 막 상 받고, 암송상 받고, 이런 애들이요, 중학교 올라가지고 갑자기 2학년 되더니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면 혼미해지면서 막 이상하면서 예수님도 안 믿는 것 같고 욕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는 게 어쩌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해요. 난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까 했는데 일어나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면 올 게 왔구나, 안 일어나면 하나님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한 적이 있어. 이 아이가 한때 정말 우리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던 아이야 라고 한다면은요, 저는요,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떤 종류의 여러 가지 자극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부르실 때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베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베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납니다. 왜냐면요, 제가 주일학교를 그래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다녔는데요, 저가 기억나는 선생님이 몇 명 안 돼요.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텐데 기억나는 선생님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 다 기억 안 납니다. 우리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말도 안 되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참 떡볶이 많이 사줬고 참 많이 데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날 껴안고 기도해 줬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게 저에게 베델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수련회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수련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베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문법적으로 이 쌓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요, 1절 전체를 전체 아우르는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 네가 잠에서 깨어나는 이유도 베델로 가야 되는 이유로 너는 거기 가가지고 단을 쌓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 위에 제물을 갖다 올리고요, 거기서 희생의 피를 뿌려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온통 타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제사, 구약의 제사였고요. 이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요, 반드시 희생제물이 올라가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은요,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요, 희생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교사들을 섬기고 있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재미가 없다,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예배가 좀 재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초등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애들이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렇게 한 5분 단위로 애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위트가 많거든요. 저는 설교가 좀 유머러스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에는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머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요, 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이 아이들과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 안에서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예배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이 은혜 앞에 울고, 먼저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고 싶은 이 열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공과 공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 앞에서 이제 야곱이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요. 그게 3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자,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 1절과 3절 사이에 2절에서 추가적인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쿵! 이라고 했잖아요. 쿵!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깼습니다. 깨서 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가 영적으로 잠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눈을 들어서 자기 주변을 딱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돼지우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인 줄 알았고요. 약속의 가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니까 괜찮은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졸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보니까 완전 돼지우리죠. 그럼 자기가 자기 아들들한테 책망을 했어요. 야, 너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라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막 핏대를 세우고 아버지한테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자식들 딱 보니까 귀에 우상을 형상을 새긴 귀고리들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또 집안 구석구석을 보니까 이방인들과 교역하면서 10년 동안 야금야금 들여온 이방 신상들이 곳곳에 짱 박혀 있습니다. 아들들의 옷을 보니까 이 옷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완전 진흙탕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거민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정결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아져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통 이방 신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물질을 지배하고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신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은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돈을 모으는 거, 재테크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맥을 쌓는 거, 이렇게 건강관리를 막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있다면, 내가 이것과 이거를 늘 비교하면서 정말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걸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요,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너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배타적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요, 이게 결혼이랑 비슷해요. 자,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저를 100% 사랑하기 원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90% 사랑하고 첫사랑을 10% 사랑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십니까? 날 향한 사랑은 90%, 옛날에 헤어졌던 그 첫사랑에 대한 사랑은 10%. 그럼 10대 9니까 내가 이게 일을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안 되죠. 더 생각 바쁘요. 여러분, 365일이 있는데 364일은 나를 사랑하고요, 365일 중에 하루만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전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365대 1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 전부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가장 나의 큰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부스럭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가져다 쓰는 거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거나 이것과 이것 중에 뭔가를 선택하거나 하는 일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영적인 잠을 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온통 헝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음란에 빠져 있고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에 이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씻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기의 후손들에게 씻으러 나가자, 함께 씻자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씻고 내 옷을 정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존재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서 조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만날 때도요, 우린 대충 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상장 같은 걸 어디로 받으러 간다, 우리가 누구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 추리닝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름 뭔가 좀 잘 입어보려고 하고, 좋은 거 입어보려고 하고, 안 하던 화장도 해보려고 하고, 머리도 좀 빗어보고,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요. 왜요?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사들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안에서, 우리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 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이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정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야곱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도 달라지죠. 만약에요, 여기 이렇게 긴 옷을 입으면요, 막 이렇게 바닥을 뒹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요, 이렇게 버릴 만한 옷을 입혀 놓으면 땅바닥을 뒹구는데요, 정말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입혀 놓으면 지도 뒹굴 수가 없어요. 막 뒹굴려고 하다가 막 옷을 보니까 그럴 만한 옷이 아니네, 걔들도 알아요.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건요,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겉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행동,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답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너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의복을 바꾸라,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세 가지 명령,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말을 종합해 가지고요, 딱 하나로 바꾸면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지금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방 신상을 내가 품고 있고 정결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으며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떠올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였고 내가 베델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부서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동생들,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흥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지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피가 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이요, 채플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5명의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요, 5명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로 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5명이 거기 모여서 조금 더 기도하자라고 말했고, 5명이 조금 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5명 가운데, 그 대학 가운데, 그 지역 안에,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 5명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그 5명이 누구였는지 그 5명 중에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전 동일하게요, 이 5명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걸 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에게 부어질 은혜를 먼저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우리 주님 오시는 그것을.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하늘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시는 이 주권적인 부흥의 역사가 주님 먼저 교사인 내게